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지난번에 우리가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을 보았는데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다음 단계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1쪽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이시 간닥의 여왕의 네이시의 만남,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이시의 회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복음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 에디오피아 네이시까지 확장되어 가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아내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전한 것도 많은 은혜가 되지만 자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디오피아 네이시의 관점에서 한번 보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성전에 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에디오피아 네이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쭉 기록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곳에 들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그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에서 본편이 나오고 그 본편과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스핀오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스핀오프로 우리 에디오피아 네이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디오피아 지도가 아프리카 지도가 머리에 잘 들어오시나요? 이스라엘과 연결된 부분 제일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는 이집트가 있죠. 애굽이고 이집트 바로 밑에 에디오피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나라는 남쪽으로, 지도상으로 남쪽으로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단이 있고 에티오피아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죠.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길을 오늘 본문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도가 우리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 팔레스틴 남쪽 지역의 중간쯤에 있고, 거기서 가사는 어디 있냐 하면, 가사는 원래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도시의 이름이죠. 가사. 근데 이 가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과 굉장히 전쟁하는 가자 지구는 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에 남동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남서쪽에. 거기에 가자 지구가 이 가사라는 이름, 이 도시에서 기초에서 생긴 겁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러니까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바닷길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길로 지금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이 지중해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해를 돌아서 아라바 만원 밑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 길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홍해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 홍해 맨 끝에 거기 바로 끝에 톡 튀어나온 이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끝에 톡 튀어나왔죠. 거기가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홍해길로 쭉 내려가면 가장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데 올 때도 육로로 온 것 같아요. 마차를 타고 왔으니까, 또 마차를 타고 자기 수행원들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계산해 보니까 1500km가 넘는 거리다. 한 달 넘게, 빨리 와도 한 달 넘게 걸리는 길을 와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4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데,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으로 다 인정해줘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 마음으로는 완전히 개종한 사람인데, 그런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아마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할례를 하고 유대인으로 완전히 그가 개종을 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죠. 할례를 해야 될 성기가 이미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기가 상한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리고 그 먼 길을 에티오피아에서 이곳까지 올라왔는데,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성전 뜰에서 예배하고 아마 헌물도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그 먼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이분이 참 이 경건한 사람이죠. 마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차가 요즘 같은 KTX도 아니고 편안한 그런 기차도 아닐 텐데, 차를 타고 가더라도 우리가 흔들려서 잘 보기 힘들 텐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이사야서의 글을 읽습니다. 아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빌립과도 마구 얘기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통역도 없이 성령께서 그냥 통역하게 해주셨을까요? 그리스 말로 했겠죠. 에티오피아 내시지만 그 당시 통용어가 그리스였기 때문에, 내시고 고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스 말을 배웠을 것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다니는 회당에 같이 있던, 이름도 빌립이기 때문에 빌립도 Greek speaking,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헬라 말을 하는 회당에 가 있었고, 그래서 스데반, 빌립, 이 모든 이 7 집사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을 잘하는, 이중은 이제 물론 히브리 말도 알았겠지만 헬라 말이 더 익숙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잉글리시 스피킹 하는, 그러니까 둘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 말로 이미 한 300년 전에 번역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번역이 되어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 고관이니까 성경을 구하기 힘들었겠지만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비싼 그 성경 필사본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스로 된 성경을 보고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두 사람이 충분히 통용하고 또 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내시를 찾아가라고 하신 거죠.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으로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이 유대교 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외부인, 여전히 주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립이 이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성경, 선지서와 율법과 시편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사야서에 말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치기를 힘썼고 사람들이 배웠고 빌립이 배웠던 사도들에게 배웠던 그 메시지 그것을 이 사람에게 전했겠죠.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까지는 이방인이었고 주변인이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 육체의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결함은 상관없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 복음을 듣고 이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먼 길을 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에도 가질 수 없었던 구원의 확신, 예루살렘 시스템, 예루살렘의 제사 제대로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시스템 아래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사야서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라는 것을 그 축복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가다가 물을 보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물이 있는데 지금 당장 세례 받고 싶습니다.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 먼 순례의 길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죠. 찾아와 주신 거죠. 빌립을 보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마음 사랑,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이 광야의 길로 보내 주시고
이 일하고 그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속편이죠. 누가복음과 모든 복음서가 같이 말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가지 않고 그 위는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아담, 그 위는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유대교 시스템 안에서 밖에 밀려나 있는 죄인과 세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의 메시지를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선포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누가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복음서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짧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가난한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구원에 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것, 이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자세히 살펴서 이런 내용들을 발굴한 거죠.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한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고 자기가 죄인입니다고 회개하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그냥 받아주시는 정말 속이 없는 것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장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왜 그렇게 먹고 마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온지 아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고 너희같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본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그곳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가 키가 작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난 컴플렉스를 돈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로마 제국에 붙어서 세금을 잘 거두었겠죠. 유대인에게 욕을 먹으면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이 당시에 이 지방의 모든 중요한 무역이 지나가는 길이었고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른인 그가 세리장인 그가 예수님이 가는 길 그 앞에 가서 모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바로 그 밑에 가셔서 삭개오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누가복음 19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이제까지는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허전함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찾아가시고 그곳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 내신도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탕자죠. 하나님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빌립을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찾아 주신 것입니다. 탕자에게 기쁨이 임했듯이 삭개오에게 기쁨이 임했듯이 이 빌립의 마음에도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주신 것이죠. 탕자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탕자를 예수님께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빌립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찾아오시고 복음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만나는 것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